는 법궤를 옮긴 후에 감사와 찬양,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은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점점 강성해지는 전쟁의 전반기의 모습을 읽으셨어요. 오늘은 19장부터 21장까지 해서 다윗이 그 암몬과 블레셋을 징벌하는 모습,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을 들키는 거죠. 참 우리 속에 이게 안 없어져요. 잘 교만이라고 하는 것. 19장 보겠습니다. 19장 다윗 왕의 그 승전 후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앞에서 18장을 전기라고 그러면 19장은 후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18장, 19장을 군사적 사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10장부터 12장까지는 정치적인 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종교적인 면,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어저께부터 읽은 18장, 19장은 군사적인 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서 구석구석을 짚어내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군사적이든. 그것은 성경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 속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어느 부분이라면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이런저런 부분들이구나라고 살펴보시면 무난하실 거예요. 아마 그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릴 때에 거기서도 계속해서 구석구석의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쟁은 6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그 7인, 7나팔, 7대접인데 그것 전체가 다 영적인 전쟁이라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발휘되어지고,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이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을 모욕한 암몬 왕이 나오죠. 지난날의 친분을 생각해서 그 왕 아버지의 그 죽음을 이제 한운의 아버지, 그죠? 나하스의 죽음을 문상을 보냈죠. 조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한운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만 다윗 왕을 그 신하들을 모욕하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미워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해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진리는 또 우리 속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항상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해주면 더 편할 텐데, 저렇게 해주면 더 편할 텐데라는 우리 옛사람의 욕망만 내놓지,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항상 불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나하스의 어리석음이에요. 그 나하스는 지혜라고 하는 말인데, 그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죠. 이 세상 속에서 난 지혜로워, 난 똑똑해 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20장에 가면 뭐 하죠? 완전히 망하게 되고 말죠. 우리는 옛사람을 부추겨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옛사람을 좀 부추겨주지 않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옛사람 욕망들은 항상 더 편하게 해달라고, 더 쉽게 해달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자 그러고 나와 함께 십자가 지자 그러고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다른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나이 80 먹고 90 먹은 사람들한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젊어질 겁니다. 그런다고 믿으실래요? 기운이 펄펄 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좋겠어요? 아니요. 지금 이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속에서 정말 편안함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야지 말이나 한마디 다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위로나 해줘서 잠깐 마음이나 위로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안 바뀌어져요. 옛사람은 결국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결국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셔야 되는 겁니다. 6절로 15절에 보면 암몬과 아람이 또 이제 연합해서 공격하죠. 그러면 암몬은 다윗의 보복을 들어 해가지고 아람의 그 자손들을 그죠? 그 돈을 들여가지고 고용해서 다윗을 공격해요. 이게 사단이고 이게 세상이고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하여 항상 대적하려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 다윗이 승리합니다. 이 그 전쟁의 그림을 보면서 영적 세계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들은 돈이 있었고 동맹할 수 있는 군대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이에요. 병이 있는 사람들, 병이 들었다 그래서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니까요. 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차라리 병들고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만 절대로 못한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상황,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내가 이만큼은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이만한 시험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견디시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여러분 속에 채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부터 19절에서 이제 다 연합군을 격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암몬의 용병으로 싸우다가 그 패하고 일단 도망쳐서 아람 군대는 추가 병력을 소집해가지고 재도전하죠. 그러나 또 패하고 후퇴해서 암몬은 이제 화친을 청하러 들어오죠.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역사 속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한 것. 누가 승리했어요? 승리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승리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옛사람을 그냥 벗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한순간의 십자가가 아닌 여러분과 나의 일생 속에서의 십자가예요. 매일매일이 십자가고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인데 거기서 우리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이기는 이 진리를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을 거꾸로 읽으시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겼다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지란 얘기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진다는 말이 뭐예요? 진리로
내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사실을 이게 그런 거구나 깨달아 아는 그게 이기는 거니까 이 진리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20장 암몬과 블레셋을 이제 격파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1절부터 보면 이제 19장에서 전쟁을 하다 그 도주한 암몬 족속들이 또 쳐들어와요. 이거예요. 옛사람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져주면, 우리가 약해지면 세상은 우리를 또 먹으러 들어와요. 또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강한 자 앞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약해지고 양보하는 사람 앞에는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거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암몬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무엘하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11장 1절이나 12장 26절로 31절 속에서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로 8절에 보면 또 이제 블레셋의 공격이 들어와요. 4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블레셋이 얼마나 몇 번이나 쳐들어왔죠?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계속해서 3차례나 공격해들어요. 성경 속의 3차례는 뭐예요? 셋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예요. 그러나 그 전쟁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진리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18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전쟁이 이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를 기록한 하나님은 다윗의 승리 기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 속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솔로몬을 낳고 한 그 얘기는 여기 역대하에서는 역대상에서는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패한 것들은 가능하면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역대상하를 언제 기록했다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그 정체성을 지금 확립시켜주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를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싹 빼놨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의 모습. 그러나 앞으로도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21장에서 뭐예요? 다윗의 교만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1장부터 27장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이스라엘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앞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인 면을 딱 이제 내려놓고 21장부터 이제 27장까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 준비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에서 탁 그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 그의 인간적인 모습, 교만의 모습을 들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아직도 내게 교만이 남아있구나를 말씀으로 지적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라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고요. 성경은 넌 죄인이야를 먼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지금 그 성전 건축의 이게 시발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가예요. 다 그 인구조사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사람 다윗의 한 번의 실수로 보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다윗이 실수한 모습을 보면 한 번쯤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 실수를 들켜서 뭐예요? 그 사람의 뿌리 속에 있는 죄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들켜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할 것이거나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재물을 의지할 것이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도구로 쓰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죄이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으며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30절까지 뭐가 그려져 있죠? 거기에서 제사가 그려져 있죠. 제사가 그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제사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화가 끝난 다음에 제사가 드려졌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거. 그 제사는 우리 레위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에 속한 자들로서 죄 사함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죽으셔요? 영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일생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일생 속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 삶을 지금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사단은, 우리 속의 옛사람은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을, 진리를 향하여 공격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진리를 배척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십자가 지고 죽는 삶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안 되나요? 저렇게 거절하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속에 이 블레셋과 같은, 아람과 같은, 암몬과 같은 옛사람들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려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의 삶,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나쁜 자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들켜낼 때마다 주님, 나는 이렇게 교만한 자입니다. 다윗의 교만처럼 자기의 교만을 들춰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기를 성전으로 만들어갈 줄 아는 그 삶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교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 서로 용납하고 내 안에 이런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처럼 저분에게도 그런 싸움과 갈등이 있구나.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서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함께 싸우며 함께 실패의 삶을 회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짚고 이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에 결정하며 이 육신의 장막을 온전히 벗어버리는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는 또 내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승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주님과 같은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첫 열매요, 우리는 오순절의 열매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지고 있는 삶, 그건 과거의 십자가의 삶이 아닌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순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